여러분,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습득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가지만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습득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부족함이 사람의 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뇌를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일부만 쓴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뇌를 충분히 다 쓰면 이건 뭐 엄청난 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쓰면 쓸수록 뭐 하게 되죠? 많은 것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쓰지를 않죠. 뭐 어쨌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습득하는데 습득한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고 잊혀져 가는 그런 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습득하고 익히고 또 본 것을 잊으며 살도록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을 기억하는 기억에서 서서히 잊지 못한다면 아마도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옥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많은 것을 기억하게도 하셨지만 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잊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잊지 않고 또 붙들어야 될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할 때 교회 첫 문을 밟았을 때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주집사님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기억하세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로서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요, 교회 문턱을 처음 밟았을 때는 초등학교 때였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 교회 첫 문을 밟았을 때 제 느낌은 저는 기억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 이제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고 처음 교회를 들어왔을 때 느낌이 참 달랐습니다. 천주교는요, 머리에 뭘 씁니까? 다 이렇게 가운을, 우리 여성들은 다 사갓 아닙니다. 이렇게 볼을 다 쓰고 있고요. 남자들은 그냥 있지만도 어쨌든 그런 것부터 다르고 또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회를 하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칭호부터 굉장히 달랐습니다. 칭호부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심지어 형제, 자매 부르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왜 저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지? 굉장히 낯선 칭호들부터 굉장히 이상한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금요 기도회를 왔다가 제가 놀란 거죠. 금요 기도회를 은혜 받아서 가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요, 이건 이상했습니다. 천주교는 통성기도가 없거든요. 갑자기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더니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방언이었습니다. 저건 정신 줄을 놨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할까? 이거 분위기 너무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이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내가 계속 이곳에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로 저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사역지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사역지를 가면서 이곳 저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옮겨가면서 훈련을 시켰는데요,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그 교회들이 같은 통합적 교회인데도 교회 분위기가 참 많이 달랐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면 보수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보면 이거 순복음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교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익숙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도 신앙생활을 꽤 했고 또 전도사로서의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하고 해서 교회를 옮겨갈 때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낯설고 처음엔 이상한 거예요. 뭐 친구들도 달랐습니다. 전도사라고 소개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지도교사라고 소개하는 교회, 김강웅 씨라고 소개하는 교회, 뭐 다양한 교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야, 참 희한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낯설고 낯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낯선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를 지속해서 신앙하게 되었고 또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스럽게 사역하게 될 수 있었던 동기, 이유,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유들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이 낯섦을 이해해주는, 이 낯섦에 대해서 함께 해주려고 했던, 그리고 이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꾸어 주려고 했던 그 소수의 헌신자들과 그리고 함께 해줬던 그 지체들이 제 곁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곳에서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고 또 전도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함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다 이제 기존 성도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을 했지만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처음 신앙하는 분도 있겠고 또는 신앙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된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아마도 이곳에 첫 신앙의 발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는 옮겨서 신앙하고자 했을 때에 이 성전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추측해 보면 제가 느꼈을 때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들어오자마자 야, 여기는 내 집이다, 이런 분 혹시 계셨습니까? 그런 분 계셨어요? 권사님은 그랬습니까?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집을 잘 지키십시오. 대대로. 혹시 문명선 집사님께서 들어오자마자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아예 아무도 없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성전을 들어왔다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저 성전을 들어왔을 때 그 마음만으로도 낯선 곳이 내가 꼭 집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지만도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평안함은 불편으로 바뀌었겠죠.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서 평안하게 뭔가 그래도 교회라고 아무도 없을 때 왔다고 칩시다.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다시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좋은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손신 권사님께서 갑자기 너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나 아직 여기에 내가 계속 이곳에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모양들로 다가오는 또는 여러 형태들로 다가오는 상황, 사건, 또 사람들의 태도가 사실 불편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새가족 멘토링 수료 감사 예배를 드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그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이 교회 안으로 결단하여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새가족 멘토링을 마친 우리 새가족 수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 새 가족인데 사실 새 가족이 하기에는 좀 오래된 분도 계세요. 어찌됐든 가족으로서의 이 시간을 견뎌서 여기까지 예배하게 된 그 사건 상황들을 잘 견디어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동참자로 서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존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분들을 귀함으로 이 시간 환영하고 또 박수로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하고 또 함께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잘 견뎌주어서 귀하다고 한번 진심 담은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움도 있었을 테지만은 잘 견디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와주시고
거룩한 사명의 동력자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견디고 상황을 거슬러 이와 같이 오게 된 것에는 또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과 도와줌과 끌어줌과 보듬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것이 가족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또는 구역장이든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든 성도님들 분명히 있었을 터이기에 이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가운데에서 사명자로 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도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많은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도 그저 이와 같이 동력의 길을 가도록 힘써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칭찬해 주시겠지만 그저 담임 목사로서도 진심으로 그 수고와 노고,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맞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새가족 헌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저 뭐가 된 것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가족이 되었다. 왜 우리는 가족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아버지를 둔 뭐가 된 것입니까? 가족인 거죠. 아버지 한 분을 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속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뭡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가족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픕니다. 함께 아파야 되죠. 아픈데 웃습니다. 가족 맞습니까? 예? 요즘 참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TV에 잠시 저는 이제 가끔 TV에 사람 사는 부분 관련된 거, 뭐 인생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때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아내들이 유통기한 지난 거 버려야 되잖아요. 아유, 저 냉장고에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막 그랬더니 아내들이 버리면 안 된대. 아유, 그래, 뭐 날짜 지난 걸 버려야지 왜 안 버려 그랬더니 대반이 말합니다. 남편 줘야 됩니다. 예.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면 아까워. 근데 나는 안 먹어. 누구 줘야 돼요? 예. 하은주 집사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걸 누구 줘요? 집사님 드셨어요? 그저 웃는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학원사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가족이 지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가족 맞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 아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사랑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살아가면서 불편을 많이 줬거나 애를 먹여서 도무지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겠지만 사실 진정한 가족은 뭐 하는 겁니까? 머리를 잘라 팔고 뭐 하는 거죠? 참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주어서 그를 즐겁게 하는 일. 그래서 그가 즐거우면 곧 내 즐거움이고 그가 아픈 것은 곧 내 아픔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아픔이 자식에게 아픔이어야 하고
자식의 고통은 어머니의 눈물이어야 하듯이 이것이 가장 무슨 가정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이지만 이 가정이 병들 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의 아픔과 내 아픔은 별개이고 그의 고통은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가정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결코 가족이 아니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아프면 아프고 함께 슬프면 함께 슬퍼야 하고 함께 즐거웠으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가족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권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족의 형태에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성소에 부름받은 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사역 공동체 안에서 동력의 자리들로 뒤에 부름받은 우리 동력자들, 이분들이 함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어야 하나? 내가 이쪽에 교인 맞나?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입으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함께 신앙하고 있던 분들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신 그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족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도 나는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함께 신앙하는 누구여야 합니까? 가족으로 온전히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고요. 함께 맡고 있는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거룩한 다름질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야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또 나보다 더 앞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쌤하고 질투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자리를 내어 그분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일 것이요, 진정한 그런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족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아까 다시 이렇게 보는데요, 한 성도님이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어요. 잠도 오고 가고 싶고 그랬어요. 긴 얘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입니까? 한 가족이다. 이건 누가 맺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 간 우리의 자리들을 재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결정한다면 오늘 이 새가족 수료 예배에 이 감사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합시다. 네. 먼저 인사하세요. 되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족으로 쑥 들어와 주신 분들이 온전한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먼저 보시는 대로 먼저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합시다. 많지도 않은데 기억 못할 거 뭐 있겠어요. 1000명, 2000명 교회도 서로 기억하는데 가끔 뭐 그런 거 있어요. 너무나 기억을 잘했는데 1분 뒤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건반증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요즘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익으니까 쉬었더라고. 싱거보다 늙은 게 나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굉장히 제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듣고 있었고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있었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뭉뚱그려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함께 이렇게 한 20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의 자리, 그분의 부담감, 그분의 바람, 그분이 보이지 않는 슬픔 같은 것들이 오롯이 제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주의 종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그가 무엇으로 신음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주는 함께 해주는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소 안에 내가 아직도 여기에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성소 안에서 다시금 되뇌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입에 담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